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적같이 임하여 주의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일들을 찾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며 2018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보여주셨던 응답과 역사를 정리하며 또 2019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들을 확인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크리스마스 예배는 화요일 11시에 정식적으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하고요. 오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메시지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간절히 사모하라. 특히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의미와 준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유언서 같이 쓰여졌다면 베드로 사도에게는 이 베드로후서가 자기의 유언서처럼 쓰여진 마지막 서신입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당부하면서 하는 말이 1절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완전히 끝이 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66권의 모든 말씀 그대로를 성취시키고 의로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셔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시간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 완성의 일이 뭐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기만 원하지 주님이 왜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 그 다시 오실 시간표가 언제 있는가? 젊을 때에 자기의 남은 날을 계속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뭘까? 지난주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왜 우리가 이 육체에 채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요, 말세 때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롱한다는 말은 진실한 부분을 가지고 조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꼭 개미와 배짱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 배짱이가 아이고 뭐 저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하듯이 사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일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도적같이 이 끝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압니다. 한 번씩 각 중대나 각 소대가 5분 대기조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5분 대기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 오늘은 뭐 1소대나 1중대가 5분 대기조를 해라. 그 다음 한 주는 2중대가 해라. 이렇게 합니다. 5분 대기조가 딱 편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잘 때는 옷 다 벗고 뭐
내복 입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잡니다만 5분 대기조가 되면 군복을 다 입고 전투화도 다 신고 자요. 헬멧만 딱 벗고 군복 다 입고 딱 누워있어요. 그러다가 비상벨이 팍 울리면 바로 이불 벗고 헬멧 쓰고 총 딱 들고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보고하고 바로 육공트로 재무시라 그러죠. 그거 타고 이제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해갖고 나오는 시간이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군복이 입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요. 또 전투화 입고 신고 줄병기로 묻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언제든지 빠르고 신속하게 딱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 준비를 하라니까 내가 신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바르고 사는 그걸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막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들어가서 빨리 주님 오세요 하고 막 깨끗하게 기다린다.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그런 기다림이 사실 아니에요. 결론부터 조금 이야기하면요. 저는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는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빨리 오버리면 안 되지. 아이고 나는 초등학생인데 진아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에요. 빨리 와버리고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닌가. 나는 아직 어린데 결혼도 해보고 대학도 가보고 전세계도 막 다녀보고 여러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중국 북한사에 가시는 우리 천승교사님이 메시지를 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 북한 모슬렘 사회 가는 분들은 주님 빨리 오시지 않도록 기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와버리면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스리랑카 마라나타 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 넘는 그 불교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다 지옥으로 끌어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안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에이 2018년이 됐는데도 안 하는데 오겠냐?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고 싶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0절. 그런데 아직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직도 불신자 상태로 우상숭배 상태로 타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렇다는 정확한 복음을 들고 들어가주는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고 지금까지 지금 시간표가 딜레이 돼서 왔다니까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특히 진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나 마라나타 교회나 일본의 도피동 소망교회나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성경의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진짜 이해 통합이 있어야 됩니다. 안 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진실로 속이 오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시험 반항 가운데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그 말은 주님 곧 오실 거다.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버티자.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문과 순교 현장에서도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면서 버텨낸 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라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최종적인 완성의 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사는 거야. 큰 걸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청년을 갖다가 청년을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면 뭐하겠습니까? 80만 명까지 모였던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전 세계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는 나라가 꽉 차 있는데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이걸 하나님의 그 완전히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 다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합당한 자들을, 평안을 받을 자들을 정말로 옥토와 같은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증언한다면 동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여호와 증인들이 집을 두들기면서 이상하게 막 변질을 시켜가지고 정확한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까지도 이단 사이비들의 발걸음처럼 시부돼버렸기 때문에 들을 수 없도록 얼마나 막아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제가 송구영신예배나 신년예배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방향을 전달하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기존 신자들 중에서 예비된 제자들과 주여종과 교회를 찾으면서도 2019년에는 이러다가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우상숭배자, 타종교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 불신자 살리는 생명운동, 불신자들과 시작한 말씀운동,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이 2019년에는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마다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주의들과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찾았다고 해서 세계복마가 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도록 하는 사역이 본사역이라니까요. 200명을 찾는 게 서론입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마다 그 부족국가를 살릴 분들을 찾아 세우면 서론이라니까. 본론은 그들을 통해 완전 불신자들에게 타종교,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는 거라니까, 저쪽 교회에서 이 교회 옮겨가는 거라니까, 기존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양심상요, 일반 교회도 완전 불신자를 살리고 무속인을 살리고 우상숭배를 살리고 타종교를 살리는 전도를 한다면 그들은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왜 전도를 하는데 말이 많습니까? 이 성도 저 성도들이 빠져나가서 저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 좀 괜찮은 것 같냐고 우 나와 전교로, 아니 이 교회가 좀 괜찮은 것 같냐 우. 지금 그게 전도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는 완전 불신자라는 단어를 붙들고 불신자 생명운동이, 할렐루야, 불신자 말씀운동이, 불신자를 제자로 세우는 운동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이란 말이죠. 말세 때 2000년에도요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조롱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그고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처음 때하고 똑같이 있다. 망할 징조가 보이냐?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5절에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절에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그 당시의 세상은 노아 시대 때는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물 심판이라고 하면서도 물 세례라는 의미로도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그때는 생명이 있고 기시가 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버립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누릴 수 있는 땅을 온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였다. 여러분들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보면서 저 같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저 같은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을 만나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도 어릴 때 목사님들 보고 낙심을 했는데 또한 저를 보고 낙심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니거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고 변질된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 막 이런 여러 나라 돌아다니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녀보니까 다 저보다 중심 좋고 깨끗하고 주를 위해 사는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왜 성경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전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시한 저가 비난하는 거예요. 한 가지 너무나 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그 비밀이 밝히 증언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시간에 의해서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2018년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또 거꾸로 돌려보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주중에 박현아 권사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명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공감복음서에 3번이나 강조했거든. 그런데 그걸 육성으로 들었던 12제자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아예 1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왜 안 오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지금 교회가 다 잠들어 버렸다니까. 마지막 때에 완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없었는지 불신자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잖아요. 교회가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게 만든다면 누가 교회를 요구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지 이만큼 주더라고요. 지하철역 앞에 가서 나눠주라는데 제가 그거 들고 진짜 내성적이라서 못 나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고백합니다. 비닐봉지 딱 사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넣고 제가 다 돌렸다고 왔었습니다. 그때 진짜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지를 못 돌리고 이걸 쓰레기통에 다 넣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왔거든요. 진짜입니다.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23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깨닫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그래서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왔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인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며 죄인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갑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시간과 성령으로 잉태돼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는 언약대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왜 세 가지 직분입니까?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무속하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3년 동안 방 안에서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놀려가 학교도 못 가던 애가 복음받고 살고 기둥에다가 몸매가 자살하려고 시도하던 애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오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정도는 교회로 끌고 와서 꼬셔와가지고 헌금 내게 만들고 목사 월급과 교회 운영비를 위해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삐끼처럼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도록 돕는 것이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변한 자를 놓아주고 승리케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스리랑카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불교에 장악돼가지고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독교가 불교보다 좋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심정으로 바라보면 지금 주님이 바로 와버리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8명 살리고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복음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과연 많겠냐?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다. 미국에도 크리스찬 중에 90%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했을 때 예스라고 이야기했고 진실하고 착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 구원받는다고 표를 했습니다. 그 90%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다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여호와 주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몰몬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풍랑만한 시대를 맞이했다니까. 진짜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애통해요. 선주님들도 좀 느낀 게 있을 겁니다. 말레이시아부터 7개 나라를 다니면서 처음 들었대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근데 이 복음 받은 사람은 전부 울고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큰 교회는 너무 커서 못 가고 작은 교회는 너무 작아서 못 가고 우리 교회는 약간 어중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작은 편에 속합니다. 뭐 능력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진짜 이게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셨던 응답이 너무 큽니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 동경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고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는 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한데 아직도 우리가 발을 딛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너무 많다.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다 가야만 되는 건 아니겠죠. 함께 이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늦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게 2018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속해놓고요. 늦게 오면 딱 10분만 안 보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30분까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1시간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제 딸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가 있고 학교에서 이제 낮에도 듣고 저녁에도 수업을 듣는데 제가 원래는 가게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약간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학교 운전을 딱 기다렸어요. 그때 제 딸이 스마트폰 안 갖고 제가 없었죠. 제가 스마트폰이죠. 10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여기 보통 시간대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안 나오면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뭔 일인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볼까? 거의 제가 한 40-50분을 기다리다가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학생들 다 나갔어. 이건 뭐지? 그러니까 제가 가게 쪽으로 갔는데 가게 갔더니 가게 문이 다 닫히고 가게도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사고가 났는가 봐. 정확하게 라이드를 하러 데리고 왔던 아빠가 갑자기 안 왔다면서 그 가게 주인 차를 타고 제 안에도 막 온 동네를 막 저를 찾으러 서로 또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다려보게 됩니다. 또 일본에는 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데 오래된 3대째, 4대째, 5대째 이렇게 비법 어떤 간장 맛이라든가 이거 딱 전수해온 집은요, 지진 났다 그러면 빨리 갖고 뭘 들고 가냐면 현금통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간장통을 들고 어떻게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이 간장통은 100년, 120년 동안 4대째, 5대째 그 간장을 계속 농축시켜갖고 맛을 낸 간장이라 이거는 지금 해가지고 100년의 맛을 끌 수가 없는 돈이야 벌면 되는 건데 이 간장 맛은 몇 대째 그냥 이 사람들 생명 걸고 지진 일어나면 이 간장통 들고 튀어나간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바람난 여자는 남편이 언제 오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지만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는 밤에 와도 좋고 새벽에 와도 좋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와도 웰컴 아닌가요? 요즘 신부된 교회들이요 신랑 되는 예수님을 잘 안 기다려.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게 땅을 사들이고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게 건물 짓는 데만 제한돼 있는지 정말로 200개 나라가 2000개가 넘는 미전도부족 국가에 정말로 복음전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빨리 이 복음이 지나게 되면 끝이 날 건데 왜 다른 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면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아니라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도신자를 끌어모으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얻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들을 이렇게 세워서 생명운동의 증인, 말씀운동의 증인, 제자운동의 증인들을 이렇게 세워서 기업으로 복음 전하게 만들고 전 세계로 파송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면 선교사 가시는데 왜? 후원자를 모집해가 밥 먹고 사는 그렇게 나가는 게 선교입니까?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있는데 정말 어려움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너무 경제적인 조건 좋아서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선교 현장 갔는데 여러 나라의 그 나라의 사람들을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보다는 그 나라에 가 있는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만 모여있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통해 스리랑카 현지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무상숭배자 타 종교인들을 살리는 발걸음은 더 끊어졌거든. 거의 해외에서도 이쪽 한인교회 사람들 이쪽 한인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가 되겠나 말이야. 아니라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저는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어떤 그 아직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갑자기 와버린다고 끝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복음을 못 받았다면 어머니가 복음을 못 받았다면 내 자녀가 아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남편이 복음 들을 때까지 내 아이들이 복음 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빨리 오기도 그렇고 늦게 안 오기도 그렇고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겠다 했기 때문에 아직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한 그 나라에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려보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없다. 그걸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실 분들을 각 날에 한 분씩 찾아서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준 분들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답니다. 이 체질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원소들, 땅에 있는 모든 원소 물질들이 다 불타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 낙원은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다니까. 이 땅이 아니요 천국을 준비해놨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찬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뭐 그 찬양 있죠. 진정 거듭난 나의 예수님 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아있는데,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아있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 가지는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10처녀 비유에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는 못 들어온 것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복음으로 준비된 자들, 이 복음만 전하려고 준비된 사람,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11절을 당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가 마땅하냐?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뭔지를 압니다. 육신적으로 크고 깨끗한 행실도 포함됩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진정한 착한 행실이 뭡니까? 막 맛있는 거 나눠주는 수준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그 사람들 위해서 밤이 맞도록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말씀 운동한다.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일평생 사랑에게 매여 종로를 다는 자들 해방시키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냐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장악대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함으로. 뭐가 경건입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 앞에 내 모든 추악하고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게 성화요. 내가 막 예수님 비슷하게 된다. 불가능하더라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 추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위에 숨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라니까. 아닌가요? 나는 거룩하다. 그 사람이 이미 그 말 하는 거 봐서 거룩이 아니라는. 거룩한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성경의 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 돼 있어요.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하고 놀아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용해서 전파되게 만들 거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도 구하여 열지니 구하는 자가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하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 그 축복을 우리가 빼앗길까요?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만 하면 왜 그걸 구하지 않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함에 생각이 없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어떤 하늘, 새 하늘과 어떤 땅요,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14절을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제는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그냥 한 번만 훑으면 끝납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지금 곧 다가올 건데 아예 이 재림에 대한 시간표를 전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듣고 교회 안에까지 이 기록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예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니까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쪽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워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구약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진노가 임했다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으니 성전 가까이 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 동생을 통해서 했대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왜 나를 부목사로 부르지? 내가 갈 마음도 없고 갈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든 교회에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좋은 조건을 지금 따져서 예배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계시, 결국 남아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거든요. 아까도 찬양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자.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책의 말이다. 이 말은 뭐냐? 오늘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갖다가 많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에 부어가지고 일부러 잠들게 만들어버린대요. 목회자도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어렵게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까?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내가 비유로 한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들은 비유로 한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가진 자는 성경의 전도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경의 전도운동은 개교의 복리나 단체 복리나 교단 키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끝 모든 역습을 향해 천하만민을 향해 땅끝을 향해 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복음도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전도는 성경의 전도도 아니라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 운동이 성경의 전도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라니까. 이게 다르게 간다. 그런 뭔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섞였거나 변질된 거라니까. 이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아무나 이 언약과 축복 속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를 말하지 않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준과 소망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니까. 내 인생의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내 인생의 응답 성경의 전도, 내 인생의 결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아닌 거예요. 왜 이게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겠냐?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장수가 929장입니다. 92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는 23,214절인데 신약 성경만 예를 들어보면 신약 성경은 27권 중에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60장 중에 재림에 대한 걸 신약 성경에 언급한 게 318번이나 언급했다니까. 왜 이 말을 자꾸 안 하죠? 이상한 시한부 종말사 사상들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정통교회가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다 두고 있잖아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0,000명, 50,000명, 100,000명이니까 그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 100,000명 중에 정확한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며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고 확인을 보니까 둘이 더 떨리는 일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막 몰려오고 경제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감사합니까? 왜 몰려왔겠습니까? 표 때문에 온 거예요. 인맥 때문에 온 거예요. 사업사는 온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수두룩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다 지옥 구덩이로 던져 넣는다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지막은 분명히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다면 마지막 때는 불로.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라는 의미로 보면 노아 시대 때는 물 세례의 의미가 있다면 마지막은 불로 세례라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물이 바다를 덮었다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뭘까? 저는 딱 하나를 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이 땅을 덮어버리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이 복음이 다 증언되고 나면 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진 않지만 아무도 그걸 보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정욕을 쫓아내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정욕을 쫓아내며 세속화되는 교회가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순수하게 가는 사람들은 더 좁게 좁은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십병미대가 탄식을 했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며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사례죄가 눈두덩이까지 사례죄가 눈도 팅팅 살찔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땅값은 막 올라가는데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는 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도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겠냐?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이 복음만 전할 수 있겠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건이 다 돼갖고 하는 건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불신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각 나라마다 그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모습이 기억납니다. 6월달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 21강 34강 내용 갖고 막 제사 삼고 뛰었던 그 제자들을 다 찾을 겁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왜 찾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찾겠다 그랬고 왜 찾아야 됩니까? 찾아서 함께 빨리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 공정 전역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이 2019년에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 거랍니다. 요셉이 나중에 30살 됐을 때 총리가 된 건 그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된 게 아니라 두 가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늦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늦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된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신 게 늦게 성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의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딜레이 시켜놓은 계획들이 있다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언약이 확실해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 속에 있지 않으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40년 딜레이 됐다니까. 바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분들이 함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더 믿어져요. 무조건 버티는 건 아니고 칠불도 없는데 뭐 성도들도 많이 없고 교회도 크지 않고 뭐 여러 조건은 안 되는데 계속 더 믿어져요.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하시겠다.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계획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은 우리의 발걸음에 그 시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운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한다고 룰루랄라 놀고 있는데 틀린 것입니다. 또 내가 해야만 된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뛰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언약의 시간표를 믿고 내 남은 생을 완전히 드리고 사는 모습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 시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이 날이라고 그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고 다니엘 12장 1절 3절을 보면 그때라고 그랬고 스바냐서 1장 18절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주님의 날은 당대 세계공화의 완성의 시간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몸을 들고 뛰는 자들의 발걸음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도적같이 임한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집주인이 도적이 어떤 경점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도적은 밤에 나타납니다. 밤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두 다 잠들었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왔다 열쳤는지 벌레벌떡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냐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전도와 성경의 사도행전의 전도대로 뛰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뛰고 있다면 주는 지금으로도 우리는 웰컴이지. 아멘. 주님 하고 다 안하면 돼요. 마라나타 하면서 안하면 돼. 근데 완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죄송합니다. 세상말 한번 쓰겠습니다. 끌기다가 살았다. 그럼 주님 보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웃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좀 했는데 처음에는 집도 깨끗하게 잘 치우고 했는데 한 1년쯤 되고 많이 어지러졌어요. 방을 갖다가 청소를 나중에 해야 되고 엄청나게 이렇게 좀 어지러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저희 형님도 알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나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님이 저희 집을 방문해가 들어와 본 거예요. 난리 났지. 하필이면 깨끗하게 치워놨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시아주머니 시동생이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완전 최악의 상태일 때 들어와버린 그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항상 깨끗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럼 갑자기 타마도 아이고 안 되세요 별로 청소를 못했는데 그게 예의상 하는 말인데 진짜 어디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막 저희 방을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뒤늦게 제 아내랑 저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평상시에 일해놓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살고 있구나. 요게 잘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은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아가는 식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로 중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역 한 사역을 인도받아라. 그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증거는 곧 보아와 각오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킨다는 말에 집중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이것이다. 세상의 생활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그러한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이제 2019년에는 완전 불신자 생명운동
불신자와 시작하는 말씀운동, 불신자와 시작하는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다면 주님 모시면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해드립니다.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2019년에는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종교인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내는 본격적인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말씀운동을 통하여 제자로 세워서 이제는 완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현실 상황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사와 강력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